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7월 첫째 주 수요 저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찬양은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음 찬양은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모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서울에서 코로나가 전파되면서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루빨리 상황이 호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역에 어려움이 있는 사역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건강 또한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님, 하루의 작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어 우리가 정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의 중간에 와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함이 있었다면 남은 한 해의 시간 동안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 또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은 옛날에 이 코로나 전에 그냥 자유롭게 다니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랬던 시간들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참 언제 다시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성도들끼리 부담 없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언제쯤 다시 올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그래도 대구는 그나마 많이 안정이 됐는데 이제 수도권 지역이 또 교회들과 관련돼 가지고 환자들이 나오고 해서 수도권 지역의 교회들은 또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게 좀 안정이 돼야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들이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전히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또 공무원들 또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에도 저희가 주일학교 또 식당 운영 찬양대 특송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어느 교회가 찬양대 연습을 하고 또 수련회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감염이 확산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교회는 아예 찬송을 안 한다 그래요. 마스크 끼고도 찬송을 아예 안 한다 그러고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브리핑을 할 때도 노래는 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데 찬양을 안 한다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조심하면서 또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방송이 중간에 끊겨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무슨 일인가 해서 깜짝 놀랐다 그러시던데 아마 전기 공사를 에어컨 공사를 하면서 3층에 전기가 선이 끊어져 가지고 다른 콘센트에 이제 에어컨을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과부하가 걸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다시 그 에어컨 설치한 분들이 와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선을 찾느라고도 애를 먹고 뒤에 벽을 뜯어 가지고 공사를 새로 또 해서 잘 수습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감염이 되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냉방기 교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헌금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일까지 400만 원 헌금이 되었습니다.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김순조 자매님이 오늘 파티마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백내장 수술을 내일 하신다고 합니다. 백내장 난시 수술을 내일 하시는데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정수 자매 남편 되시는 우리 이광덕 님도 내일 3차 항암 수술, 원래 처음에는 3번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4번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내일 하고 나면 또 3주 있다가 4차 그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잠깐 만나 뵀는데 얼굴이 그래도 전에보다는 많이 이렇게 밝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있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하니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앞에 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그가 잠잠하게 하였으나 그가 더욱더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니 그가 가까이 오매 그분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시력을 받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따르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필요하고 세상의 지식보다 주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적으로도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며 부족한 종을 주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리고에 있는 눈먼 사람, 우리 성경에는 그냥 누가복음에는 어떤 눈먼 사람이다라고 적혀 있지만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이 사람을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소경 두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성경을 종합해 보면 소경은 두 사람이 있었고 두 사람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표현으로 하면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성경은 이 바디메오를 소개하기를 35절에 어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떤 눈먼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다른 성경에도 뭐 마가복음이나 이런 다른 성경에도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기록한 곳에는 날 때부터 소경이다라는 말이 없는 걸로 볼 때 물론 이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한때는 보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언급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볼 때 한동안 보다가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든지 아니면 볼 수 있는 삶을 살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든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장애 중에서 아마도 가장 힘든 것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걸 거예요. 아예 날 때부터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본 게 없으니까 또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한때 자유롭게 보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 정말로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길가에 앉아 구걸을 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답답한 일인데 경제적으로도 집안이 넉넉치가 않아서 길거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도 고달픈 일인데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안도 가난해서 그냥 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매일마다 길가에 나가서 앉아서 거기서 구걸을 해야 먹고 사는 그런 형편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 입장이 안 돼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늘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사실 우리는 짐작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말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답답함과 또 한편으로는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해야 먹고 사는 그런 형편에 있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이 사람이 아마 오랫동안 구걸을 했겠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큰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들을 그 여리고 사람들은 아마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 여리고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계속 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소리를 지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군가가 그 바디메오를 도와줄 법하지 않습니까? 불쌍하니까. 또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서 소경을 고쳐주신 일이 소문이 많이 돌았으니까 누구라도 그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를 때 그래 저 사람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저 사람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도와줄 법도 한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꾸짖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힘들고 가난하기도 한데다가 사람들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불쌍히 여김도 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보통 때하고는 좀 다른 그런 분위기를 느낀 거예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냐? 뭐 오늘 무슨 높은 사람이 오느냐? 물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38절을 보면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길거리에 앉아있는 이 거지 소경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놀랐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와서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를 때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이죠. 예수 선생님이여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여라고 부르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니고데모도 선생님이여. 그리고 부자 청년도 선한 선생님이여. 그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말은 이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이 오래전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이 사람이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문을 듣고 그분이 좀 특별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라든지 이 정도로 믿은 게 아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구원자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바로 사람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를 때 예수 선생님이여 그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시끄럽다. 네가 무슨 예수님을 부르냐 말이지.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서 부르느냐. 좀 조용히 해라. 야단을 쳤지만 이 사람은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제자들이 가서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느냐? 그때 이 바디메오가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제가 볼 수 있도록 좀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 눈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내 눈을 고쳐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 눈먼 자를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며 그가 자기 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유대지방에서요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지방은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는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을 잘 때 겉옷을 덮고 잡니다. 근데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그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이 가난한 소경 바디메오에게 어쩌면 그 겉옷은 단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거지가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겉옷을, 물론 좋은 옷은 아니겠죠. 구걸을 하니까 누더기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벗어버리고 내버리고 온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눈을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구걸을 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저 겉옷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눈을 뜨면 뭘 할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새 옷을 살겠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눈을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저 구걸을 하던 저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 자리에 앉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뭐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저를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라면 분명히 저를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말 안 하시고 내 시력을 받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대화를 보십시오. 대화를. 이 군더더기도 없고 두말도 필요 없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봐라. 간단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가 즉시 시력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병 고친다는 목사들도 많고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병을 낫게 해준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거의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는 첫 번째는 즉시 고치십니다. 즉시. 지금부터 좀 나아지기 시작하다가 밤 되면은 다 보일 거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천천히 눈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다가 한 2시간 지나면 좀 더 밝아지고 저녁 때쯤 되면 눈이 확 열리고 이게 아니에요. 즉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병은 완전하게 치료되는 겁니다. 완치. 예수님 앞에 있을 때는 보이는 것 같았는데 집에 가니까 다시 침침해지고 안 보이더라.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병이 나은 것 같았는데 며칠 있다가 또 재발이 되더라. 이런 거 아닙니다. 요즘 그 사기꾼들이 병을 고친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는 분명히 병이 나은 것 같았는데 집에 가면 또 아파. 그 사기예요, 사기. 예수님께서 봐라 하시니까 즉시 시력을 되찾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눈을 보게 된 바디메오가 뭘 했느냐? 여보, 나 보게 됐어. 아버지, 저 드디어 보게 됐어요. 집에 쫓아가가지고 아버지를 얼싸안고 춤을 췄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따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여리고 지방에서는 상당히 유명인사였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다니는 큰 길가에 앉아가지고 한 푼 줍쇼 하는 거지 소경 다 얼굴을 알 거예요. 근데 어제까지 길거리에 앉아서 한 푼 줍쇼 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 옆에서 눈을 뜨고 다 쳐다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수님 옆에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 사람은 몇십 년째 그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됐냐. 그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는 모양이다. 저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얼굴에 하나 미소를 띠고 그냥 춤을 추면서 가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던 거지,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던 정말로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성경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뒤바뀐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둡고 칙칙하고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칙칙하고 어둡고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심했는지 몰라요. 정말 내성적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때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파스칼 이런 책을 들고 다니면서 중학교 빡빡머리 중학생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읽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써놓은 글들을 읽어보면 정말 어둡습니다. 하늘은 잿빛이고 늘 우울하고 이런 글들이 있어요. 이사 다니느라고 그거 다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어쨌든 제가 중학교 때 썼던 이런 글들을 기억해 보면 어둡고 침침하고 읽으면 그냥 기분 나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읽는 사람도 기분 나쁠 만큼 어두울 만큼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인간이 됐어요. 인간이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저만 봐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걸 저는 알아요. 제 자신만 봐도 그래요. 예수 만나서 저는 인생이 팔자를 바꾼 사람입니다. 팔자가 바뀐 사람. 세상 말로 하면 운명이 바뀐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길 밖에서 구걸을 하면서 거지로 살던 사람이 눈을 뜨고 길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다고 다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눈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게 고쳐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쓸 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여리고를 떠나실 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35절에 그분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실 때 이 바디메오를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이상하잖아요. 서로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는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여리고는 여호수아 시대 때 무너진 여리고 있잖아요. 그 여리고를 중심으로 구여리고가 있었고 거기서 한 1.4km 정도 떨어진 곳에 헤롯이 세운 신도시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신도시가.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신도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여리고를 지나서 구여리고의 문을 나서서 신여리고로 가시는데 마태하고 마가는 구여리고를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셨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누가는 신여리고에서 구여리고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쓴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구여리고와 신여리고가 있었는데 이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바디메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소리를 지르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그를 말렸지만 그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내가 그냥 흘려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그냥 우연히 하시는 행동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는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에는 누가 사는가 하면 혼혈 유대인이 살아요. 혼혈 유대인.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인 혼혈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그 혼혈 유대인들을 유대인으로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굉장히 원수처럼 지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그 피가 섞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길이 빠르지만 그리로 가지 않고 일부러 요단강 줄기를 따라 쭉 내려와가지고 여리고를 지나서 오르막으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지역으로 안 가는데 보통은.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들어가셨죠? 우물가에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그냥 하시는 게 없어요.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제가 베데스다 연못에 가보았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은 그러니까 2층 구조로 돼 있어요. 2층 구조. 1층에 물탱크가 있고 그보다 조금 낮은 데 물탱크가 있는데 1층 물탱크에 물이 차면 그러니까 첫 번째 연못에 물이 차면 그 물이 이제 흘러가지고 두 번째 연못으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연못에서 물이 넘쳐가지고 두 번째 연못으로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두 번째 연못에 물이 흔들려요. 이렇게 물이 파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작은 잔파도가. 그러면은 거기 병자들이 모여 있다가 그 물에 파장이 일어날 때 그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만지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몸을 담그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병자는 전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은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고쳐주고 나오십니다. 38년 된 병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들 중에 최고참. 최고참. 38년이나 된 병자.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움직이기도 힘든 그 환자. 그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가지고 두리번거리면서 누군가를 찾으신 게 아니에요. 가자마자 38년 된 병자의 직진으로 해가지고 38년 된 병자 앞에 딱 서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올라가신 이유는 그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행동이에요. 지금 여기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는 길을 예수님이 지나가시죠. 왜 지나가셨을까요? 거기 바디메오가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거리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가 만약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왜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믿은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은혜를 받을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기고 어쩌다가 애가 태어나고 어쩌다가 결혼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에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다. 여러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날 날을 여러분이 정해가지고 났습니까? 요즘은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 애가 태어나는 날을 엄마가 정하죠. 엄마 아빠가 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싶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예?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예? 늙으면 죽어야지. 그 100% 거짓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가 돼야 죽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집을 세울 때가 있으면 또 무너뜨릴 때가 있는 거예요. 북한 아들이 그냥 멀쩡한 집을 폭파시켜가지고 그놈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때가 안 됐는데 저거 맘대로 폭파시킨 거예요. 뭐 충격을 준다고. 여러분, 사람이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평생 울 때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울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웃을 때가 있는 겁니다. 일이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일엔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시는데 그때가 바로 무슨 때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근데 그때를 놓치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발버둥을 치면서 그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붙들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러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적절한 때에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아니, 코로나가 없었으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전도지도 몇 장 받았을지도 모르고 친구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줬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서로 가고 오고 만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지금 제일 손해보는 거예요. 그 손해보는 사람 중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코로나 걸려서 예수 믿을 기회도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다음에 믿지. 좀 더 있다 믿지. 누가 알아요? 오늘 저녁에 죽으면 그 말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때가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다시 오셔서 교회가 들림을 받고 나면 은혜 시대는 끝납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아세요? 지금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많은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 안 하면 못 받아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 은혜들을 묶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주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품고 살아야 돼요. 소원을 품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돈 좀 주십시오. 집이라도 한 채 주십시오.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묻자마자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디메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계속 그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다. 눈을 뜨고 싶다. 돈도 필요 없다. 다른 게 다 필요 없다. 내가 정말 보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서 소경을 고쳐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눈을 고쳐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소리를 질렀고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 한 5분만 좀 생각을 해보고 한 10분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 남편하고 의논을 좀 해보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가 내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그때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기브온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솔로몬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너무 어린데 지혜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저를 복을 주셔서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아직도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너스로 부귀와 영화도 주시고 오래 살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실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노부부가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들의 믿음이 가상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3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오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3가지 소원을 얘기해라.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천사가 물었어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대답은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할아버지가 갑자기 할머니하고 상의도 안 하고 대뜸 지금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소세지나 좀 달라고.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소세지가 팍 떨어졌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열받잖아요. 3번 기회 중에 한 번을 그렇게 허무하게 날리냐 이 말이에요. 소세지가 뭐냐 소세지가. 응?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소리를 이 할배가 말이지 뭐 3번 소원인데 그 중에 한 번을 그까지 소세지 하나 달라 그러냐. 응? 그렇게 할 말이 없냐. 막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 할아버지가 열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엉겹결에 저놈의 소세지 할머니 코에 가서 붙어버려. 근데 땅에 있는 소세지가 할머니 코에 쫙 붙었어요. 쫙 이만큼. 얼떨결에 그냥 2번 써먹은 거예요. 3번째 소원은 뭐였을까요? 저 할머니 코에서 소세지를 떨어지게 해달라. 3번 소원을 들어준다 했는데 남은 건 소세지 1개.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뜻에 맞는 선한 소원이 없으면 우리도 이렇게 그냥 은혜 받을 만한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바디메오는 자나깨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을 떠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적절한 타이밍에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 망설이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점검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내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물으실 때 그 얘기를 해야 돼.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을 새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선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주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었고 눈을 떴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을 뜬 것 때문에 찬양하고 주님을 따라갔다 그랬는데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정부에서 예배 시간에 노래 부르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노래 부르면 됩니다. 마스크 끼고 떨어져 앉아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열심히 찬양하고 대신에 방역수칙은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디메오보다 더 불행했습니다. 죄인인 줄도 모르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죄 가운데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선한 소원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소원을 믿음으로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